앤디 목사입니다. 오늘은 홀리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말도 점잖게 하고 아주 지식인처럼 교양 있게 그렇게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게, 그죠? 성경 공부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구역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꼬박꼬박 11조 다 잘 바치고 그리고 봉사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홀리한 것이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여러분, 홀리하게 사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원래 그 홀리하다는 거가 거룩하다는 말이 코데시 또는 카다시에서 나온 말인데, 원어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교회, 신학 세계의 교회가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 그 교회라는 의미가 그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때 불러내셨대,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구별되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홀리한 거고 성도 자체가 홀리한 거예요. 신학 시대에 교회와 성도는 그냥 자동으로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신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벌써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거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라, 착하게 살아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봉사해라, 예배 참석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죄? 죄는 무슨 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거짓말이 죄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무죄, 의롭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다 거룩한 거예요 벌써. 그런데 자꾸 성도님들은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자꾸 응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시내산에서 그냥 이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서 들려준 목소리예요. 나는 너희 왕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너는 거룩해진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거 이 세상에 우리가 모두 그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해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율법을 지키고 거룩해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오셔서 내가 대신 그래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미 거룩합니다.
그런데 무슨 거룩한 노력을 더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 거룩한 노력도 웃기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하루도 빠지지 말고 다 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헌금 크레딧 카드라도 긁어서 내야 되고 그것이 홀리하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정직하고 아주 의인처럼 사는 걸 홀리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벌써 홀리해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 때문에 지금의 교인들도 다 헷갈리고 있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끝없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끝없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나는 모든 율법 다 지켰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율법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손을 들고 시장가에서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야, 홀리.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서 말씀하시는 이 아이가 저 바리새인보다 천국에서 더 큰 자야. 제일 큰 자야. 또 바리새인 앞에서 또 세리를 하나 데려다 놓고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형같이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고 사기치지 않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야. 사람들이 와 홀리. 예수께서 그랬어요.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로운 자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바리새인 앞에 창녀가 있었어요. 나는 저 여자처럼 이렇게 음란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홀리합니다. 예수께서 저 창녀가 더 의롭다. 모든 죄인들하고 바리새인 딱 구별해 놓고 사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의료화지려고 하는 노력은 그 바리새인들의 노력이 다 헛되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의 인간은 단 한 명도 노력해서 스스로 홀리되고 거룩해질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율법에 사로잡혀갖고 신의 산에서 그 왕과 거룩한 백성으로 계약을 맺은 거는 그 맺은 계약으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듭난 이후로는 그 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뭘까요? 요즘에 말씀드렸지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왕의 백성이었어. 내가 종이고 주인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노예였어. 근데 이제 다시 태어나서 애가 돼서 다시 태어나 보니 눈을 뜨니 내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엄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된 거라고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백성으로 지킬 율법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고. 왜? 내가 율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결했다. 종결했다. completed.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제는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 삶일까요? 더 이상 홀리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뭔데? 무슨 말씀? 구약의 말씀? 율법?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는 코슈 안 먹잖아. 유대 때 사막에서 지내던 제사, 짐승 죽여서 제사 안 드리잖아. 그거 다 율법이잖아.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 말씀대로 못 사네. 살 수 없네. 그럼 죄인이네. 그럼 말씀대로 못 사는데 왜 자꾸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야. 그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도 없고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갖고